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오늘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풍성히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8장 부르시겠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느새 대강절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끗이 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되돌아보며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준비가 부족하다면 이 시간에
세 번째 대강제 주일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여를 기뻐하십니다.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여한 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남은 대강절 동안 정말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리고 남은 생에도 정결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광님 3번입니다. 117번 구주광님 3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승냥이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감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김주섭 장로님의 기도 인도를 따라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대강절 제3주를 맞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빚진 자 된 저희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기쁨과 감사에 은혜 충만한 대강절이 되어야 하지만 저희는 기쁨도 감사도 없는 믿지 않는 여느 사람들과 사람없는 대강절을 지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대강절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만이 저희의 기쁨과 소망이심을 깨닫는 은혜의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부질없는 세상 욕심과 죄된 마음, 미움 다툼 다 버리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저희의 섬김과 작은 선행들이 주님 이름 온 땅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순간순간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나 저희는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모든 일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였으며 자신의 열심과 잘난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시 없다라시는 사울 바울의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사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서 선한 결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미처 해결하지 못하며 미뤄왔던 여러 일들도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해결함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화장실 공사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국가전시회를 통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여파로 교회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였고 저희의 예배 생활도 심히 나태한 가운데 있사오니 새해에는 주의 은혜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저희들도 열심히 내어 예배에 참여함으로 성은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실로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바라옵기는 새해에는 새로이 교회를 찾는 이들이 더욱 많아져서 저희의 예배 주소가 부족하여지므로 저희 성교회도 2부 3부 예배를 드리기까지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성은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시는 새 계명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들의 사랑이 본이 되는 화목하고 아름다운 저희 소민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한 해였지만은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들이 한 해 동안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각 기관들의 총회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국민의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 되었지만 정부는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만 일삼아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으며 이태원 참사에도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규명하는 유족들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므로 유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리는 우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유가족들의 슬픔을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을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카일로에 있는 남북관계가 주의 은혜로 개선되므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전쟁의 위협도 사라지는
아름다운 한반도 태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사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차가워진 가운데 더 독한 코로나가 재유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성은의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십시고 연로하신 성은의 어른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십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은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로 육신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은이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사 건강으로 붙들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며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다음 주에 있을 정책 당회에 함께 하시사 새해에는 더 좋은 성은교회를 만들어 나갈 좋은 정책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그때만을 시간이 가서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성의 준비로 기다려야 합니다. 귀한 분을 기다릴수록 거기엔 더 정성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나를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분이 오시는데 이제 세 번째 주간인데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이젠 준비에 좀 부산을 떠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우리가 그때에란 말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피난 가셔서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나사렛으로 오셔서 사셨습니다. 그 나사렛은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터를 잡고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미 주님의 봉생애가 30세 때부터 이루어졌으니까요. 그 무렵일 겁니다. 이제 세상에 구주이심을 나타내려 하시는 무렵에 그때 세례요한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준비를 했는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정성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주님의 세상에 나타나심을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자세하게 보면서 본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례요한은 주님이 구주이심을 세상에 외쳤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님을 나사렛의 몫으로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분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난 그가 세상에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는 이 외침을 이사야 4장 3절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요한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외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시니 맞이하자고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의 외침은요, 그의 생각, 그의 판단, 그의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외쳤다는 말은 확신에 차서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분을 가리키면서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세례요한의 첫 번째 준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시는 주님을 말씀을 따라 인류의 구원자라고 힘을 다해 적극적으로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아닌 말씀이 그러기에 그 말씀을 깊이 더 많이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야. 성자 하나님이시야. 그분이 왜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구주 되심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대강절에는 캐럴송이 들려올립니다. 즐거운 찬양이지요. 믿음 자체가 즐겁지요. 우리가 캐럴송을 왜 부릅니까? 내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요? 함께 즐기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첫 번째 목적은요, 내가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는 것을 증거하는 찬송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캐롤송을 들려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외침이 돼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는 외침 말입니다. 교회마다 성탄 장식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성탄 장식합니까? 멋있어지려고 성탄 장식합니까? 예, 그것도 있죠. 첫 번째 목적은 그건 아닙니다. 성탄 장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교회마다 장식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장식을 하면요, 사람들 보면 아, 성탄절이 왔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그분이 누군가? 물론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건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바로 그분이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탄 장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장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탄을 장식하는 그 몸짓은요, 주님을 구주로 외치는 거룩한 몸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왜 저 사람이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본받아 살아가는 그분은 우리의 구주 되신 분이야. 우리의 구원자야.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줍니다.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가리키는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첫 번째 중요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 준비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세례요한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너희 죄와 허물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손님 맞은 대청소와 같은 일이에요. 정말 귀한 분이 오십니까? 정말 깨끗하게 정갈하게 대청소해야 되지 않니?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보고 싶은 어떤 분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젊은 날에 30대 때 같이 광장에서 개척했어요.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셋이나 많으니까 저보다 먼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구례에 가서 농사지면서 하겠다고 가졌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목사가 은퇴해서 어떻게 농사짓나. 듣기로는 뭐 감나무를 많이 심었다는데, 그래서 가을에 한번 가보려고 전화했더니요, 감을 수확해서 주문자에게 부치느냐고 시켜놨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저 시간 나면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초대를 했어요. 그래 갔어요.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네, 그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집이 좀 언덕 빠져 있는데 동네가 다 보여요. 동네 입구까지 다 보여요. 네. 전 목사님 차가 들어오는 걸 내내 지켜보고 있었대요. 집에 들어서는데요, 집이 정말 깔끔해요. 휴지 하나 떨어져 있죠. 농촌의 집이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깨끗한 거예요. 잘 정돈돼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늘 그렇게 사시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다니까 아마 정도를 하실 것 같아요. 점심 때 사모님이 음식을 줄 때 너무나 정갈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송구스럽기도 하면서도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우리 집에도 한번 초대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기다림이 맞이하는 이도 오는 이도 행복을 주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갈하게 준비해야 돼요. 왜요? 가장 귀한 분이 오시니까. 우리의 신앙과 영혼과 삶의 대청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죄. 물론 우리가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깔끔하게, 그게 그분에 대한 대접이거든요. 더러운 죄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장 귀한 분을 천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바른 자세일 수 없습니다. 그러길래 우리는 대강절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 자신을 세세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마음인가? 내가 쓰는 언어 생활은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말인가? 나의 행동은 어떤가?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방주 같은 이 교회 생활은 어떤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나는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열정은 어떤가? 뜨거운가, 미지근한가, 식어버리지는 않았나? 유다 예수님은 이웃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데 나는 이웃관계에서 내 삶을 보면서 이웃이 나를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성숙대는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말씀의 실천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비결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3절에 너희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엔 주님의 오심이 절대로 불편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없다면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더러운 채 엉망인 채 있다면 주님이 불편하실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은 정결을 위한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같은 정결의 준비는 고귀한 주님을 맞이하는 당연한 준비지요. 대강절 내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철저한 참회를 통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이 불편하시지 않고 도리어 행복해 하시도록 하는 준비, 그것은 정결의 준비입니다. 그런 준비는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세상에 난 씻을 것 없어. 난 깨끗해. 언제나 깨끗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말 정갈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준비는 세속을 절제하고 영성의 삶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세례요한의 차림새가 어떻습니까? 낙타털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벗습니다. 이 모습은 세속을 즐기는 모습은 분명 아닙니다. 금욕적인 구도자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은 이 마태복음의 오늘 이야기와 병행하는 말씀인데 그분이 사는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최대한의 절제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걸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를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다. 빈들에 있지 않다. 그는 세속의 사람이 아니다. 또 너희가 무엇을 걸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가 세례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세속을 절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한 선지자 중에 최고의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의 이런 삶의 모습이 구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한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절제하고 세속을 절제하고 영성을 추구한 이 사람, 이것이 준비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속을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세례요한은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 세속에서 스스로 멀어진 쿰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기 빈들은 요단강 밑자락 사해 근방 유대 광야였습니다. 거기 쿰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성의 삶을 위하여 세상에서 멀어져. 왜 세상에서 멀어졌습니까? 인간의 흔들리는 유혹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유대 광야 거친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영성의 훈련을 했습니다. 아마도 세례요한도 그랬지 않을까? 왜 쿰난 공동체가 있었던 바로 그 빈들에서 외쳤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영성의 삶을 위해 세속의 사치와 즐거움과 향락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절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더 많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더 많은 예배. 주일날 예배 간혹 빠졌다면 아니야, 빠지지 않을 거야. 주일 예배만 나왔다면 수요일 들어갈 거야. 수요일까지 나온 사람은 새벽 예배 들어갈 거야. 더 열심히 예배 드린 것입니다. 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성의 삶 아닙니까? 선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바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을 절제하고 영성의 삶을 추구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준비는 성스러운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세례를 받다라고 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씻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 태어남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를 씻음과 동시에 새롭게 거듭나 살아갈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7절에 보면 세례받으려고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심한 욕설에 가까운 엄청난 나무람입니다. 아니 세례를 받으러 왔으니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왜 이렇게 욕설에 가까운 책망을 합니까? 그들은 당시의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합치장 도덕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평가를 보면 그들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척하면서도 세속적이었습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사람들 종교적 지위는 높은데 신앙이 맞아 할 정도의 세속적인 신앙.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타납니다.
거기 제사장과 레위, 그들이 바로 오늘 세례요한이 욕설에 가까운 책망을 했던 바리새인과 사도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엉터리 신앙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주님께서 지켜 올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대인과 제사장들, 정말 종교인 중의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들은요, 엉터리 신앙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종교인들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8절에 보면 요한의 말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정말 회개했다면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합당한이라는 말의 뜻은 같은 분량이라는 뜻입니다. 회개한 만큼의 바른 열매, 믿는 자다운 삶이 마땅히 뒤따라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회개는 하는 것 같은데 왜 삶이 엉망일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저 사람 진짜 회개한 거 맞아?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었습니다. 세례요한의 말이요, 어려운 말 아니었어요. 두 보울 있으면 한 벌은 남 주어, 옷 없는 사람 주어, 남 없고 남는 거 있으면 굶주린 사람 주어, 세리들에게 부당하게 일을 취하지 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힘 있는 군인에게는 너의 힘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받은 월급으로 살아. 막연하고 추상적인 삶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식적인 삶의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회개했다고 떠벌리면서도 상식적이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의 모습에 견주어 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나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인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슬프게도 삶이 변하지 않는 수많은 신앙인 천지입니다. 어떤 이는 머리로만 잘 믿는 척합니다. 말로만 열매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더 답답한 모습입니다. 세례요한의 9절에서 이런 일침을 줍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요즘 말로 바꾸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직분도 있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세례요한의 딸을 빌리면요, 그런 생각하지 마 하는 거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러니 돌을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줄게 할 수 있어. 이 말은 뭡니까? 돌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무엇인가? 은혜 받았다면 그만한 삶의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보는 나무의 이름 가운데 열매를 이름으로 쓰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나무, 꽃이 피지만 감나무라고 그래요. 열매를 우리가 먹기 때문에요. 그것만입니까? 뭐 딸기나무, 사과나무, 호두나무, 뭐 배나무, 대추 다 그래요. 네. 어떤 분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꽃이 보세요. 매화나무인데 아니야, 잘못한 말이야. 매실나무가 맞는 말이야. 그 꽃 보기 위해서 기른 거 아니야.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른 거야. 그러니까 매실나무라고 해야 돼.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따서 그 나무의 이름을 지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그 나무에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만큼 열매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열매 없으면 의미 없는 그리스도인됨을 경고해 준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또 다른 경고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한시가 급합니다. 왜요?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니라 지금 당장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삶의 변화를 우리는 시작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열매도 맺어가십시오. 그 열매가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생각과 언어와 인격과 행동과 습관과 가치관을 신앙인답게 가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즉 변화된 사는 삶을 보시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주인은 오시는 주님이 분명하고 종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오시는 주님께 복받아야 합니다. 복받는 근거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입니다. 바른 삶을 보면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면입니다. 부모님이 언제 행복하신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예쁜 짓 할 때요. 그렇지 않아요? 예쁜 짓 할 때는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시는 주님께 예쁜 짓 하며 이런 행복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의 삶의 결과에 대한 또 다른 경고도 주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불은 해석이 많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심판을 뜻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은혜 받는 자와 심판받을 자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둘러 갈라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여전히 마귀의 자녀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겉만 보고는 모릅니다. 여러분, 알곡이 쭉정인지 겉만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사랑의 판단을 하자고 했습니다. 적어도 교회 나오고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그리고 마음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알곡으로 판단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 선생님은요, 그런데 다 자녀일까?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목회를 한 2년 남겨두고요, 그 불안이 있어요. 내가 목회한 성교 교우들이 저 천국을 다 만날 텐데 다 만날 수 있을까? 모르잖아요. 그 불안이 제게도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아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타락해서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는 은혜도 주시거든요. 그러니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은혜 받지 않은 자로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이 은혜 받은 증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까? 이 증거가 믿음으로 은혜 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증거가 확실한 알곡은 2절에 보니까 천국이 가까웠고 천국 곳간에 들여집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은혜를 받지 않아 삶의 변화가 없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주고 맙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참된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돌아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가 예수님 똑같이 둘 다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랐습니까? 둘 다 후회한 것도 똑같아요. 베드로는 돌아섰는데 가룟유다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자는 이처럼 새로운 삶으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대강절 기간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으로 돌아서는 거룩한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서 또 다른 점검 하나를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정말 귀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모두가 존경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인들까지 저 유대 광야까지 걸어와 세례받겠다고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듣는 천한 정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겸손이지요. 이 모습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땅한 모습입니다. 아는 척, 잘난 척, 못된 척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종됨도 과분하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라는 고백.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주님은 비교 불가의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셨고 또 다시 오신다고 했고,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강절을 4번이나 4주나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가장 귀한 분, 피값으로 나를 사신 우리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이 오십니다. 최선의 준비가 마땅합니다. 세상에 그분의 구주 되심을 외치십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씻는 정결을 준비하십시다. 세속을 절제하고 영성을 추구하십시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변화를 가지십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렇게 준비한다면 우리 모두는 오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받는 우리 모두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선물 보따리를 가득 가지고 오셔서 우리 성문의 가족들에게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행복한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례요한은 그런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세상은 우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몸짓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끗하게 정갈하게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속을 절제하고 영성의 삶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의 겸손이 나에게 있는가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대강절 동안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탄박금하는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대강제를 보내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아야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예물로 봉헌하고자 하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봉헌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찬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보시겠습니다. 돌아가시
세상 일도 주 사랑한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네 번째 주일이고 성탄절 이번엔 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탄절입니다. 남은 2주 동안 주님의 오심을 정말 오늘 말씀을 따라 준비하여서 오시는 주님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더 말할 수 없이 행복한 복받는 대강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제하심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신 주님을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며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오시는 주님의 걸음이 불편한 걸음이 아니라 행복한 걸음, 행복한 만남, 놀라운 복을 받는 성탄절이 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며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말씀을 따라 증거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각 구성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으로 새해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모든 예배와 성례와 모임이 회복되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배자로 돌아오며 믿는 자들이 많아져 부흥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아직도 예배자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구역에서 다시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교우들과 선교사들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탄 당시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전우자고 바라보면서 악수하면서 바라보면서 인사하십니다. 잘 준비합시다.